있었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지를 서로서로 나눌 때에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역했던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낄 만큼 그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와 그들의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부르는 자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나와 함께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저희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고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형제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았고 그 말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늘 항상 신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골로새 교회 너무 한번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 유명한 에베소로부터 동서로 길게 이어지는 무역로 가운데 있었던 도시입니다. 꽤 잘 나갔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옛 도시가 흙더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찬란했던 도시가 무너졌던 이유는 그 옆으로 히에라폴리스나 라오디게아 같은 크고 지금 또 유명한 그 도시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한때 유대인이 2천 명이나 넘게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골로새 출신으로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동료인 아키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와 달리 앞부분에 자기의 동력자에 대해서 특별히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종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심실하게 섬겼던 일꾼이라고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사역에서 자기의 동력자를 소개함에 있어서 유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는 아주 각별한 동력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복음에 신실하고 참된 사역자였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바울로부터 먼저 복음을 받아 믿었고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잘 전하였던 자입니다. 그 복음을 이어받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그가 들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때 그 만남이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리 떨어져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큰 기쁨과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집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무 웃겼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친하고 동역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잠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번 한국에 방문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뭐 한국도 들어왔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서로가 각자의 상황에서 사역하였던 이야기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저녁에 만나서 다행히 새벽 기도가 없어서 다행이지 밤을 새도록 얘기했는데 다음날 또 만났습니다. 다음날 또 만나고 그렇게 몇 번을 만나면서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각자의 그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을
교제할 때에 너무나도 크고 기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바울과 에바브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하다가 각자의 복음지에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고 다시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이 나 혼자만 갖고 있어도 참 이렇게 기쁜데 서로 함께 나누고 얘기할 때에 얼마나 그 기쁨이 더 컸겠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라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표현합니다. 오늘날 누군가 우리 교회를 자신의 가족들이나 또한 친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웃기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은 정말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들은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군요 하는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왜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의 들리는 믿음의 이야기와 사랑의 이야기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편지로 쓰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였군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군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의 첫 표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충만했고 사랑이 가득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는데 우리에 있는 우리 시민교회는 말이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에 있는 우리 시민교회는 믿음이 참 좋은 교회야. 말만 들어도 기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참 좋아. 그 교회 말씀이 좋아. 그 교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성도들의 교제가 참 좋은 것 같아. 저도 오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그 소문이 더 잘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은 교회와 더불어서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고 더 고차원적인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나 또 어떠한 더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 체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성도의 믿음과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 많은 체험들을 경험하고 믿음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체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선물로 받았다는 체험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체험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체험보다도 크며 그 믿음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큰 체험의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믿음을 다시금 굳게 붙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주를 더욱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들은 또 다른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섬김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랑은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요한 1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같이 커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의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지 그 행위를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의 구원을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또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가벼운 전화 한 통이나 또는 안부 인사를 묻는 것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하신 것을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들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함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보통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 너무 긴장이 돼서 저녁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함께 밥을 먹는 거 참 중요한데 가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가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배도 든든하고 그 가운데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넘사시러워서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 아시죠? 오다가 주었듯이 보일 듯 말 듯 친데레처럼 행하는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또한 그것을 오늘날 지상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혹 그 사랑하지 못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도 사랑하셨고 나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도 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원천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믿음도 나오고요, 사랑도 나오고요, 소망도 나옵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의 부활과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늘에 보관된 소망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시며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을 행한 대로 그 사랑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와 함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기쁨을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으나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탕함과 음행과 또한 물질과 야망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버려둔 채 곧 있다가 사라져버릴 잠깐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또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 은혜의 선물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그 선물을 열어보셨을 때, 처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소망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참으로 뜨거웠던 마음과 기쁨으로 흘렸던 눈물의 기도와 또한 감격하였던 그 모든 찬양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며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욱 주를 바라보며 서로 더욱 깊이 사랑함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